자, 오늘 스가랴 4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환상 에바입니다. 에바. 스가랴 5장이죠?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7번째 에바 환상입니다. 자, 이 에바 환상은요, 저번에 보았던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6번째 환상이죠. 사실 요 말씀과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해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평행을 이룹니다. 잘 보면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서는. 두루마리를 보고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이 환상의 시점이 끝나냐면은 집 안에서 환상의 시점이 끝납니다. 집 안에서. 그리고 이 에바도요, 이 에바를 보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집에서 환상이 끝나요. 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러한데, 자, 이 지난번에 썼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죠. 이 다리오 왕 때거든요.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520년이네요. 자,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539년에 키루스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귀환하잖아요. 이스라엘로 귀환하는데 귀환하고 나서도 이제 거짓말하고 또 거짓되이 맹세하고 또 여호와를 망령되이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돌과 나무를 다 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고 하고 나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니까 돌아온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거든요. 자, 에바 환상도 이러한데, 자, 에바는요, 이게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대략 한 21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에바는요. 한 에바는 21리터쯤 되는데 21리터쯤 되는 그릇이 우리에게 뭐가 친숙한지 모르겠네요. 21리터쯤 되면은 우유 한 팩 1리터니까 우유 한 20팩, 21팩 정도라고 한다면은 김치통 한 3개 정도 사이즈 되려나요? 3, 4개 정도 사이즈 되려나 하는데 어떤 이 바구니를 봐요. 바구니를 보는데 선지자 스가랴가 이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8절에 보니까 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악이다라고 하고 그 바구니 위에 납뚜껑을 얹죠. 납뚜껑을 얹은 다음에 웬 날개 달린 두 여자가 와가지고 그 에바 그릇을 공중으로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것을 위해서 제처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죠? 바구니, 어떤 여인, 납뚜껑, 그다음에 사람 2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공중으로 날라서 옮김, 시날 땅으로 가져가요. 자, 납 한 조각에 의해서 갇히는데 이 여자가 악인데 왜 여자를 악이라고 묘사를 했을까? 왜 악을 여자로 묘사했을까? 이 질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은 이 여성들의 역할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관련 있고 남자들도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자,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들을 네 앞으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게 지금 오늘날 말씀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공의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의 공의를 자랑치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 22장 2절과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22장 2절과 3절. 자, 여기서 또 어떤 여자의 역할이 나오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왕을 꾀어가지고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하였다가 뭘까요? 이게 무슨 숭배죠? 우상 숭배. 우상의 이름을 좀 맞춰보시죠. 여자 우상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이 아세라가 중동의 여신이에요. 중동의 여신. 자, 또 바벨론에서 유명하게 숭배받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사랑과 풍요의 여신. 자, 그 다음에 성경에도 한번 나와 있는데 에스겔 8장을 보면요. 에스겔 8장. 이거는 좀 이야기하기가 속상한 이야기예요. 자, 스가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스겔 8장 14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졌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 보니까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있는데 북문에 여인들이 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 담무스도 바벨론에서 아주 인기 있던 신이었습니다. 담무스. 태양신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는 말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신 적 있죠? 이게요, 어떤 거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담무스 숭배랑 상관이 있는데 그 탑 안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있어서 그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 탑 안의 방들에 여인들이, 이제 젊은 여인들이 벌거벗고 방에 하나씩 들어가요. 방에 하나씩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럼 통곡 소리를 듣고요, 남자들이 들어가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고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와 성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곡 소리가 이 담무스를 위로하는 소리이면서도 또한 남자를 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담무스를 통해서 이 신에게 자손을 축복받는 거죠. 이게 담무스 신전 안에서 통곡하는 여인들이 이 담무스 숭배하는 이제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의식을 이 바벨론 시대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통곡하는 게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의식인데 이 벗은 몸으로 남자들을 유혹하여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이 당시에 행해지던 담무스 숭배였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앉아 있는 이 여자들은 분명히 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인데 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것은 그냥 담무스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인 종교 의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애곡이 종교 의식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풀리죠. 자, 그럼 여기서 담무스는 태양신인데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사제가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에스겔 36장에서도요. 이건 한번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을 건데 36장 17절에서 악을 여자와 빗댄 적이 한번 있어요. 자, 17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를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유다 땅에서요, 이 하늘의 여왕, 아마도 이슈타르 같아요. 이 이슈타르나 아세라 숭배를 여자들이 도맡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잔재가 멸망했다가 돌아온 스가랴 시대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잔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이 여신이죠. 그러니까 여신 숭배,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여신 숭배를 내가 이 땅에서 근절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 한 에바입니다. 에바 안에 들어있는 여자. 그럼 이 여자가요, 이제 여신을 상징하겠죠.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여신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여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신을 에바 안에 넣고 에바 위에 납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납은 되게 무거운 금속이죠. 납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 안에 갇혀있는 여자가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랄까요? 엑소시즘 같은 모습이네요. 귀신을 어떤 그릇에 담고 그 그릇의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 뚜껑이 절대 열리지 못하게 해서 이 귀신이 이 세상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 우상 숭배가 연연하고 그 잔존했던 것들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바로 이 에바 예언이에요. 자, 근데 이 에바를 들고 나르는 존재가 바로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여인 2명이 나옵니다. 여인 2명. 여인 2명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학은요, 일단은 레위기 11장 19절이나 신명기 14장 18절을 보면 학은 부정한 새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바가 지금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신할 땅으로 옮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요, 긍정적인 존재죠. 성경에서는. 선한 존재입니다. 근데 선한 존재인데 왜 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 불결한 새가 쓰였느냐? 일단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날아가는 철새가 바로 학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날아가는 철새가 학이라서 학과 같은 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또 2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달새 같은 날개를 가졌다라든가 아니면 비둘기 같은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 바벨론까지 한 번에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학과 같은 날개에는 이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까지 한 번에 옮겨가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이런 의미로 이제 학과 같은 날개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날개 끝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더라 그러는데 바람이 있는 날개는요, 성경에서 3번 쓰이는데 정확하게 4번인데요. 3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1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부분을 2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시편 18장 10절이에요. 자, 시편 18장 10절을 보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기 지금 바람 날개가 등장하죠. 근데 지금 바람 날개를 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6절에 1절에 여호와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날개를 탄다는 거는 이제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104편 3절, 시편 104편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기서 또 여호와께서 바람 날개를 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시는 분. 그래서 바람 날개는요, 이게 신적인 속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바람 날개. 신적 속성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 5번 나와요. 3번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나오고, 나머지 1번은 이제 이 스가랴에서 나오고요. 자, 그럼 이 바람 날개는 신적 속성을 암시하는데, 그럼 이 바람 날개를 가진 2 여인은 뭘까? 이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 2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일단은 암시를 몇 가지를 더 해석을 해보면,
바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루아흐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은 성령으로 또 번역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과의 연관성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 이 바람 날개를 가진 여인,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날개를 가진 사람이 지상에서 선지자들의 환상에 한번 보여지는데, 이 비슷한 시기인 에스겔 1장에서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나와요. 자,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내생물 5절에요. 내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이 내생물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이 네 얼굴과 네 날개를 달고 있는 이제 천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로 해석이 되는데 이 천사가 스가랴서에 나온 이 바람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인과 유사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 12절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영과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천사가 영과 같이 다니는데 스가랴에서도 이 바람이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의 두 여인도요 영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바람 날개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스겔의 천사도 바벨론에서 나타났는데 스가랴의 이 두 여인도 바벨론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이 천사가 바벨론에 나타났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의 두 여인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여인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신할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신할 땅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신할이 뭐냐면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옛 이름. 자, 바로 그 다음 장 11장 1, 2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래하며 서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지냐면 신할 평지에 지어져요. 그래서 이 신할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이냐? 자, 이 바람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의 정체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에바를 신할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신할에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여인이 아세라라면은 이 집은 뭐겠습니까? 우상의 신전이겠죠. 우상의 신전.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이제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가 잔존했냐면은 우상 숭배가 잔존했고, 거짓말, 또 망령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여전히 잔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그 다음에 이 에바 환상을 통해서요, 이 거짓말하며 여호와를 망령되이 섬기는 자, 그 다음 도둑질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벌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여인들에게 잔존하고 있는 여신 숭배, 아세라 아니면은 이슈타르, 그리고 당무스 숭배, 이것을 내가 유다 땅에서 이제 근절시키겠다라고 하신 예언이 바로 요 스가랴 환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담무스, 이슈타르, 아세라, 얘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 신이냐면은 저기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신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신이 왜 도대체 유다에서 지역신 행세를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을 하나의 우상을 하나의 이제 여자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에바에 담아가지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뚜껑으로 덮고 천사들, 즉 강력한 신적 속성을 이제 위임받은 두 종에게 시켜서 이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근절시켜서 신할 땅, 바벨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슈타르를 숭배하든 아세라를 숭배하든 아니면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의 애곡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여호와의 힘으로 근절시키겠다라는 환상이 바로 이 7번째 에바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보면서 에바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하죠. 우리가 말이죠. 진정한 회심을 한 크리스찬들도요. 회심을 하고 나서 우상숭배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도 예전에 그 습관 혹은 예전에 남아있던 이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회심하고 나서도 여전히 잠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심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여호와께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가 긍휼과 자비를 입어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회심이요. 돌아온 탕자 같은 거니까요. 근데 돌아온 탕자인데도 이 탕자가 집을 왜 나갔어요? 우상숭배하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집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도 이 우상숭배가 잔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완전히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아세라 숭배, 담무스 숭배, 그리고 또 예슈타르 숭배 이것들을 내가 근절시키겠다. 내가 내 힘으로 바람날개로 그 여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납뚜껑 아래 그냥 덮어가지고 옮겨버리겠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여러 우상들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 열정적으로 섬겼던 나를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한테 한 여인 숭배를 내가 근절시키겠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를 납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바람날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힘으로 성화될 때마다 성화되는 만큼 우상 숭배를 너희 안에서 잔존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내가 근절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그 우상이 잔존할 수 있나? 제가 참 이게 놀랍거든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다 벌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이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가 됐는데도 지금 스가랴가 다리오 2년 때 지금 이 환상을 보잖아요. 다리오 2년이면 520년인데 초토화가 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도록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가 이 유다의 여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여기서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 못하나? 이런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됐는데 우리도 회심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잔존 세력들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그들이나 지금의 나나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이 천사를 시켜서 혹은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근절시키겠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우상 숭배에 상관없는데 돌아와서는 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잔존하고 있는 우상들이 뭘까요? 그런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끊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제거가 힘들기에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주 무거운 납뚜껑을 그 우상 덩어리 위에 얹어놓고는 아예 그 우상을 그릇째로 치워버리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소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실 신할은 바벨론이고 이 여인은 스가랴는 이미 그 문화와 시대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만연했던 여성 우상, 그러니까 여신 숭배를 스가랴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악이다라고 했을 때 스가랴는 바로 직감했을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겠다 그릇째로 한 에바에 넣어가지고 치워버리겠다 했을 때 스가랴는 여기 스가랴 응답은 나오지 않지만 아멘 그리하옵소서라고 분명히 화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에바 환상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장의 내병거 환상 해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바 안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 해석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참 나의 이야기 같아서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바람날개를 가지고 강권적인 힘으로 이 에바와 이 여인과 이 납덩어리를 저기 신할평지 바벨론으로 갖다 옮겨놓은 이 천사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깨끗이 제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